스님,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괴로움을 증폭시키는 요소 중에 하나가 타인과 자신을 자꾸 비교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요새 이제 뭐 출산율 많이 떨어지는데 뭐 그거 어떤 요인 중에 하나가 나는 돈이 있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만큼 아이들한테 그 정도의 충분한 어떤 지원이나 그 지지를 못 해줄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차라리 아이를 안 낳겠다. 이제 뭐 이런 견해들도 젊은 분들한테는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런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사는 거랑 자기랑 비교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정신적으로 되게 피폐해진다는 이야기가 원래 되게 유명했고,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에 비해서 세계적으로 굉장히 불행한 편이라고 하던데, 이유 중에 하나가 타인과 자기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남들만큼은 내가 살아야 된다라는 막 남들보다 더 잘해야 된다. 뭐 경쟁도 심하고 막 이런 비교가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집단 사회다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안 그래도 살기 힘든데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하면 항상 자기가 못난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더 자기 채찍질하고 그러다 보면 가지고 있는 괴로움이 더 커지는 거 아닌가 하는 거를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인간이 이제 우리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괴로움을 느끼는 가장 근원적인 그 시작점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악연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나라는 것이 있고 나가 있으면서 내가 뭔가 더 잘 되고 싶고 이 나라는 의식, 자아의식에서 시작해서 뭐 이기심도 생기고 타인과 비교하고 비교해서 나보다 상대가 더 잘 되면 거기서 이제 열등감을 느끼고 내가 남보다 더 나으면 우월감을 느끼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자만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런 이제 나와 타인을 비교하는 이런 심리가 강할수록 그 괴로움의 정도는 커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뭐 시골이나 이런 데서 살아보면 사실 옛날에 뭐 대중매체가 별로 없고 그 속에서 그냥 산에서 뛰놀고 애들하고 뭐 그냥 논에서 뭐 논 이제 이렇게 벼 베고 나서 거기서 공차기도 하고 겨울에 가서 뭐 이렇게 물놀이도 하고 이런 거 해도 전혀 이렇게 뭐랄까 부족함이랄까 불만족이 별로 없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이게 이제 워낙 어떻게 보면 요 마을에서만 비교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떠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각 집단에서 잘 나가는 사람, 뛰어난 사람, 뭐 화려하게 살아가는 이런 걸 다 보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뭐 인스타나 유튜브나 이런 데서 뭐 정말 화려하게 사는데 나는 이제 하루에 나는 기껏 뭐 한 달에 월급 200만 원 받고 이래 살아간다. 이렇게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내가 불행해 보이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과거에는 굳이 일어나지 않아도 될 번뇌들, 괴로움들이 훨씬 많아진 거예요, 요즘. 그러니까 그렇다고 또 그런 마음을 이제 잘 다스려서 이렇게 뭐 비교할 필요 없다. 나는 내 삶을 사는 거고 나는 내가 나에게 주어진 삶에 충실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그런 식의 사고를 하기도 어려운 시대거든요. 이게 계속 서로가 비교하면서 경쟁하고 이런 시대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외부 자극으로 인해서 번뇌의 자극은 훨씬 많아졌는데 그 자극을 소화하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은 또 훨씬 떨어진 거예요. 과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오는 괴리감 때문에 그 괴로움의 정도가 과거에 비해서 훨씬 심해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 뭐 사회적 구조의 문제도 있겠지만 젊은 친구들도 막 20대부터 벌써 너무 이렇게 좌절한다거나 뭐 이렇게 안 된다고 포기한다거나 이런 식의 마음이 되는 것도 내가 지금 단순 계산으로 지금 하는 내 수준으로 봐서는 저런 삶을 도저히 살 수 없을 거다. 이렇게 미리
포기하는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어찌 보면 이제 비교하는 거, 나와 남을 비교하면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 이런 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 비교를 해서 나보다 저 사람이 훨씬 뭔가 많이 누리고 이런 걸 보면 거기서 힘들어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괴로움을 증폭시키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수행을 하면 또 수행력으로 서로 비교를 하잖아요. 그게 또 굉장히 큰 번뇌 중에 하나인데, 그런 거를 뭐 비교하고 남들보다 못났다고 생각하면 열등감을 가지고 우월감을 가지고 혹은 뭐 질투하고 이랬었던 마음들을 놓아버리게 됐었던 지혜 중에 하나가, 어떤 분이 좋은 과보를 많이 받고 있었던 걸 봤는데, 그래서 쟤게 되게 복이 많으시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 진짜 저 정도 받을 수밖에 없겠구만 싶을 정도로 그 전에 해온 일이 너무 많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희생을 많이 하시고 너무 좋은 일을 많이 하셔서 그거에 대한 급부가 벌써 현생에 벌써 나타나서 되게 좋은 일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과거에 그 해왔던 거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는 쟤는 왜 저렇게 사람들한테 막 이쁨 받아? 이렇게 질투할 수도 있겠는데, 그거 알고 나면 당연하구만 이렇게 생각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같은 맥락에서 다른 사람이랑 저랑 비교를 할 때 지금까지 쌓아온 업의 흐름이 아예 다르니까, 그러면 지금 마주하게 되는 현상들도 다를 수밖에 없는데, 제가 저만큼 받았으니까 나도 이만큼은 받아야지 이렇게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건을 이해를 하면 할수록 비교가 의미가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열심히 내 조건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 거밖에 없고, 이거는 포기한다기보다 실제로 진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고 거기서 되게 지혜롭게 내가 대처하는 방식이, 그거를 제가 정확하게 알게 되면서 그런 심리가 많이 가라앉았거든요. 그래서 비교를 하는 것도 이런 식의 지혜가 모자라서 그렇게 열심히 비교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비교를 안 하고 살기는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마다 다 욕심이 있고, 다 이제 아직은 번뇌가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지금 질문자가 이야기했듯이 조금 더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사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건 기본적으로 자업자득이라는 게 있거든요. 내가 행하고 내가 받는다는 게 이제 부처님의 기본적인 어떤, 그게 이제 가르침인데, 그게 어떤 너는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조금 안 좋은 조건에 태어났더라도 내가 또 지혜롭게 현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완전히 또 다른 새로운 좋은 삶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 거고, 또 타고나기를 좋게 타고났다 하더라도 거기서 방심하고 게을러서 자기가 또 가지고 있는 그런 복을 낭비하다 보면 또 안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다 자기 행위의 어떤 결과라는 뜻이거든요. 모든 게 다 결정되어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현재 또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 거라는 거를 잘 이해하면 굳이 남하고 비교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거를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조건에서 잘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열심히 하는 거, 그게 이제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길인 거고, 비교해가지고 내가 빨리 우리가 이제 그쪽 방향으로 목표를 삼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계속 괴로워할 이유는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차별, 모든 사람이 평등할 수 없는 거는 다 사람마다 생긴 것도 다르고 타고난 게 다 다른 이유가, 이제 불교적으로 보면 다 자기가 살아오면서 과거 생부터 지었던 그런 업의 결과로 보는 거잖아요. 또 그게 이제 현재 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결정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알면 그냥 자기 조건에 맞게 열심히 살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한 거고. 또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그런 선업에 좀 강력한 힘을 잘 못 믿는 것 같아요.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비교하는 저 사람만큼 좋아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들. 예. 근데 이건 왜냐하면 이 선업이 사실 어떤 식으로 결과를 맺을지는 아무도 예측을 못 해요. 내가 이런 행위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평소에 행했던 선업이 나중에 이 생에도 그렇고, 다음 생에도 그렇고, 이 결과를 맺는 건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크게, 훨씬 더 좋게 맺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그냥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이라서 내가 좋은 선행을 밥 한 그릇 사드리고 이런 좋은 선행을 베풀었는데 그게 나중에 돌아오는 거는 엄청 크게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되게 이제 나중에 어떻게 세월이 지나서 만났는데 그분이 또 나한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어 갖고 나를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연이 아니라 이 선업의 힘이 과보를 맺는 그 메커니즘은 사실 뭐 부처님이 아니면 잘 정확히 알기 어렵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과보로 온다. 그러니까 사실 그 보시 분석의 긴경이라는 그 경에 보면 우리가 지나가는 이제 그 동물한테 예를 들면 개한테 밥 한 그릇을 줘도 그게 100배의 과보가 온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성자에게 만약에 그 보시를 하는 거는 이루 셀 수 없는 과보가 온다고 하고, 또 그냥 그런 걸 떠나서 평범한 그냥 사람에게 보시를 해도 그게 한 밥 한 그릇을 줘도 그게 1000배의 과보가 오고, 좀 계를 잘 지키는 사람에게 하면 그게 10만 배로 오고, 뭐 이런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과보, 훨씬 큰 과보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이해하고 우리가 이제 한다면 결국 우리가 이제 선행을 하는 것들이 나중에 결과를 맺는 방식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게 되게 큰 쪽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순간순간을 내가 열심히 열심히 선업을 짓고 좋은 일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훨씬 더 좋은 형태로 내 삶이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런 것 자체를 아예 처음부터 포기해버리고 이런 거 해갖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은 넉넉하지 않더라도 요 넉넉하지 않은 속에서도 조금씩 쪼개서 이래 보시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이런 게 생각보다 나중에 보면 되게 큰 값으로 다가온다. 그래서 우리가 선하게 살다 보면 그 선하게 사는 거의 값은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다가올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한 믿음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스님.